감사합니다. 너무 신나고 좋은 우리 내용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기쁜 우리의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 기쁜 날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 받았으면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에 앞서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사실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고 우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사실은 불신자도요, 부활절이라고 그러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산타가 차지하더니 부활절이라 그러면 또 다른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우리만큼이라도요,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오늘 부활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알면 또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도 우리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죄인으로, 그래서 마땅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되는 인생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니까요.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로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 있고 의술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병이 오면 좋은 약 먹고 수술하고 또 좋은 약 먹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러면 영원히 살겠습니까? 어떤 능력자도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응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면 고난주간에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자유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죽으심에 대한 슬퍼하기보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오늘도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언약이 우리의 응답으로 붙여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서도 지난 주간에 많은 문제와 일들과 사건과 또 괴로움과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없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몸부림치고 살지만 사실은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를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마음 아픈 기사를 보고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요, 길에 고양이가 매여 있다고, 그래서 구조해 주세요라고 해서 소방관 3명이 출동했습니다. 한 명은 정식 여성 소방관이고요, 나머지 2명은 그냥 고양이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수습 기간에 있는 여자 소방대원 총 3명이 출동했는데요, 운전 실수하던 덤프트럭이 그 차를 들이받으면서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받습니다. 고양이를 살리려고 사람이 3명이 죽었다.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게는 이게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요, 죄송한 일이 아니라 감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씻어도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 먹는 거 전부 다 우리 속이 다 들키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죠.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오늘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할 자의 자격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 우리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기를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죄는 없으셔야 하기에 성경은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게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요. 그래서 구원할 자의 자격은 죄 없는 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야만 되는데요. 이 조건에, 이 전제를, 이 자격을 채우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이 말을 이해는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죽음을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혹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좋은 마음은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위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봤는데 24장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4장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못 믿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여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1 제자 말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여자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 중에 오늘 10절에서 얘기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리고 또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재밌는 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내용은 있고요. 그리고 달리셔서 죽으셨다 기록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의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의 복음에서만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걸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제자들도 못 봤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여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23장 앞에 있죠.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비참하게 죽으셨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무덤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 몇 사람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요, 24장 2절에 얘기하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근심하여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와서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그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알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인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쫓아가서 11절에 사도들에게 그 말을 전했는데요, 사도들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보기에는요, 귀신 들렸다가 돌아왔으니 조금 너무 사모해서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들이 하는 말을 신뢰로 받지 못할 만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 중에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믿고 간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친구가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지금 무덤에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에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네? 그래서 믿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길로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완전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고기 잡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도 안 믿었습니다. 뒤에요, 13절부터 35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2명이 이제 낙심하고 실족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모든 된 일, 예수님이 죽으신 내용,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에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되게 짓궂기도 하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오늘 얘기하는데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직도 안 믿어지고 또 아직도 그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오늘 체험했던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뭔 얘기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요, 꼭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17절에 얘기합니다.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얘기합니다. 18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왜 혼자만 모르느냐. 19절에 예수님이 그게 뭔데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20절에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22절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2명도 뭔 얘기를 들었습니까? 여인들이 우리 거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안 믿은 거죠. 뒤에 24절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2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이 2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도 따라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몇 사람이 갔나 본데요. 그렇게 몇 사람이 가서 무덤에 봤더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비어 있으면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못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5절에 얘기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있는 표현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뭐냐 하면 이때만 해도 구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만 더 붙으면 되죠? 시가서,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가 더 붙으면
역사서만 붙으면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건데 지금 구약 성경 그 당시 있었던 성경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내용을 지금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늘 30절에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31절에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오늘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지금 사명 놓치고 믿음 놓치고 지금 사실은 도망가는 낙심해 있는 저들이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33절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와 보니까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내용으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할 때에 오늘 여러분가 읽었던 36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7절에요. 지금 여인들이 얘기하죠. 또 지금 엠마오에서 돌아오는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명의 제자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좋은 표현의 영인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귀신 같다고, 뭐 귀신 나타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41절에요. 그들이 너무 기쁜데 문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니까 예수님이요. 안 되겠다고 보여줘야겠다고 먹을 거 가져와라 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면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못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못 믿은 그들에게 오늘 44절부터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깨닫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는 바로 그 성경의 핵심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요 두 절이지만 요 두 절이 성경에 있는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죄사하는 구원의 응답을 모든 운명과 저주가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49절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또 다른 성경 하나를 쓴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앞에서 얘기하는 31절이죠.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하는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역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져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씩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라는 기록 한 번씩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기록과 예수님의 기록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쩌다 보니까 깨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예언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 내용이 32절 33절 얘기합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그 말씀 성취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부활하신 증거로요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진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놓으시니까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관리인들이 들었다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들에게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얘기해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전도자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응답이 옛날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도요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요 이 복음의 생명관차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원래 알던 영상인데 영상이 하나 올라서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파키스탄은 모슬렘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도라는 나라도 사실은 그 불교의 발상지지만 지금은 모슬렘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도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교회와도 그 인도에서 그분은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라케시 목사님. 예. 라케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지만 그분의 이번에 결혼하신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아버님이 지역의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딸로 신앙생활하다가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 현장에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 소포가 배달되어서 열어보면 폭탄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복음이 현장에 계속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지금도요. 순교할 각오로 어떤 면에서 순교자의 가슴으로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운명과 저주를 해방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도록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운명과 저주 가운데 묶여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가장 기쁜 날이고요.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만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부활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믿지 못하여 도망가고 또 실족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실제로 보이시고 증거하십니다. 저는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45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사건 때문에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하시거나 또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포기하여 도망가는 엠마오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3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체험되시고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시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 누려지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통해서 오늘 도망간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고 하는 일에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를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핍박자고 자기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자기는 이 복음에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했기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요. 저를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요.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 하나 때문에 제게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할 때 아마 여러분 느끼시는 분 계실 텐데, 제게 소망이 없던 제게 하나님이 살 소망을 주시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달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라는 부분, 또 생명건, 삶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전달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증거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고 여러분 이 은혜의 증거를 누리며 증인으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족과 현장과 후대 살리는 증인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나는 문제 속에 있는데요, 여전히 나는 안 되는 그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신다면 오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도 세임 얻으시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의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운명과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시며 다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사람과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성령 충만한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넘어서며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셈을 얻는 응답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